샬롬. 이사야 66장인데요. 지금 65장에서 보라, 내가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했다는 거죠.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그 생명이 사는 거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육신의 물질의 세계의 가치관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진짜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다고 고린도 전서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 나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창조한 것,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을 보고 즐거워하고 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제사함으로. 또 내가 내 존재로 나를 봐요.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죠. 나와 관계된 내 주위 사람들, 가족, 공동체들 존재로 봐요.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 네. 환경도 아름다워 보이죠. 그리고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선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지혜가 생기고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자, 66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거 옛날에 솔로몬한테 한 말이죠.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게 육신의 어떤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 성전으로 바뀝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런 돌집 성전이 있잖아요. 율법 행위에 갇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자정에서 마음 성전을 지신 거죠. 마음 성전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열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닫으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다시 말해서 경외하는 자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아멘 하는 자, 이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이에요. 이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대요. 돌보는데 뭐 밖에서 돌본 때가 있었죠. 성령 외주죠. 구약시대. 신약 사람들은 성령 외주뿐만 아니라 내주도 있어요.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잖아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한 것 같고 종교 행위들입니다.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이 살인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생명을.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제사 행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십자가의 단번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런 제사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 행위가 끝났잖아요. 율법의 완성과 마침. 이게 지금 제사, 율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처럼 같다. 근데 이거를 주님이 지금 성육신하고 부활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왜냐하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무시했기 때문에 오는 심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구원과 심판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가 가르쳐줘요. 말씀,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진단표죠. 그러면 죄를 알면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돼요.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소식이니까 복음이죠.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네요. 이게 이제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움이에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소리로다. 성전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소리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어요. 시온, 은혜의 도성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 없이도 예수님을 낳았어요. 나말을 낳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죠. 남자아이, 진리를 갖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의 혜택이죠. 율법 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떠드는 성읍 소리. 그렇지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심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시온, 이거는 은혜의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은 거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런 일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믿는 즉시 오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죄가 들어있는 몸을 깨닫는 순간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산하게 하였은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아이가 주님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시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사함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온성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이 성은 율법의 성이 되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거죠.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는 기 빤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자족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공급도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소망도 있고 믿음, 사랑이 다 있었다. 이런 걸 설명해 줬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게 될 것이다. 예. 그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죠. 평강을 강같이.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고요. 위로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아름다운 위로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극한 위시로 노임을 나타내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예, 원수들에게는 진노의 말씀이 되겠다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예, 이거 예수님이 이거 다 당했어요. 불과 칼로 십자가 심판을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다 부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스스로 구별하고 정결해가면서 율법을 지킨다 하나 이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건데
자기는 지켜서 행하겠다고 한 사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인 거죠.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돼지고기 먹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망한다는 거죠. 우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행위로 향함으로 주님께 나가겠다는 사람들이죠. 그걸 우상적 신앙이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우상적으로 나를 본다. 언약으로 보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으로 섬기려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죠. 자기의 인간의 유익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때가 이르면, 한때가 이르면 지금 성경의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의 영광,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 사람들의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밀 두 반, 야완 뭐 이런 거는 다시스 유럽 쪽, 룻 여기 아프리카 남부 쪽 두발, 야완 저 러시아 쪽 이쪽 모든 사람이죠.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사도행전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십자가 복음, 성령 내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사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 뭐 이런 사람들을 도피한 자를 모으는 거 도피성이죠. 교회죠. 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는 거죠. 지금 뭐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성령 주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내주 사건이 되면서 사람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러면서 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문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마음 성전이 된 교회죠. 결국은 사람 성전이 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나라라 부르고 교회라 부르고 지체라 부르고 땅이라고 부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신부라고도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표시하는 도구로 우리 사람을 채운 거죠. 결국은 이게 가능한 거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그곳에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이죠. 질그릇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여기까지 합니다. 샬롬.